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니까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당황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견뎌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냥 한 번의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범사의 이 감사, 여러분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이유보다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못마땅한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으십니까? 자, 만약 못마땅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못마땅하신가요? 자, 왜 감사의 마음이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래도 이 정도 조건은 되어야 감사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는 결코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감사지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아마존 또 뉴욕타임즈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그러한 책인데, 이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것을 이 책은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멋진 두 아들과 실력 있는 의사 남편에 직업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삶에 긍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부정적인 면만 보고 살아왔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으면서 이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그날 감사한 점을 3가지씩 찾아서 감사 일기에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아주 예쁜 일기장을 사서 첫 장에 이렇게 써요. 감사하기로 결정한 새로운 나의 삶을 이 일기장과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서 긍정적인 감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 예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남편들에 대한 남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집안일을 잘 챙겨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남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아내가 자기한테 애정과 관심을 더 많이 보여주면 감사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설문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밤마다 남편에게 감사한 이유를 1가지 이상씩 감사 일기에 쓰기로 하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표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일기를 처음 쓴 다음 날 아침 6시에 남편이 출근을 하려고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왜 이렇게 일찍 나가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묻거나 아니면 남편이 나가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안 깨어나려고 이불을 뒤집어 썼을 텐데 이날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오늘 아침 우리 남편 참 멋지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멋진 사람을 보니 기분이 참 좋은걸? 남편은 평소와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 지금 렌즈 안 껴서 그래. 그러니 제대로 보일 리가 없지. 그러면서도 기분 좋게 방을 나갑니다. 자, 남편은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침에 이 첫 대화가 10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을 생각하고 어색하게 표현하곤 했는데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뭔가 좋은 감정이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또 고맙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구나. 자, 이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 3주가 지나가던 어느 날 밤 남편과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남편은 얼른 전화를 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서 몇 분 전화를 받더니 방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물어봐요. 무슨 일 있어? 응급실에 급한 환자가 들어왔대. 빨리 나오래. 자, 남편이 너무 긴 시간 병원에 붙잡혀 있는 거, 그리고 가정생활이 어렵도록 응급 호출이 많은 거, 이것이 항상 부부관계의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응급실에 가는 건 미친 짓이야. 그 병원에 당신 말고 의사 없어? 왜 맨날 당신만 가냐? 당신 안 가면 안 가도 다른 사람 해. 이렇게 투덜댔을 거고 남편은 기분이 상한 상태로 나갔을 텐데 평소처럼 불평이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에 뒤집어 생각해봐. 감사할 이유를 찾아봐.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환자 한 명이 아프고 두려움 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내 남편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러 갑니다. 그 환자가 남편을 보면 얼마나 안도감이 들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고 불안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저렇게 전력하는 남편을 두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 쪽으로 걸어갑니다. 남편은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긴장하는데 다가가서 남편의 팔을 만지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환자가 당신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운이 좋을까? 이 세상엔 당신 같은 의사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내 남편인 것이 너무 고마워.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고마워, 너무 감동적이네. 그러면서 사라집니다. 자, 그날 밤 이 사건은 이 저자의 결혼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눈,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달은 자녀들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는데 이 한 달 동안 자녀들에 대한 감사를 집중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한 달이 끝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적습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두 아들에게 감사하다. 아이들과 감사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10대들이 왜 항상 감사를 하지 못하는지,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 감사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자가 한 달씩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매달 그 주제에 집중을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했을 때 자기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적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불평을 멈추게 되어서. 긍정적인 태도가 내 기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자, 어느 달은 자기 주변의 그 물건에 감사하는 그 한 달을 보내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행복해지는데 물건이 필요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서 가질수록 더 바라게 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자, 그 다음 달은 돈을 주제로 감사해 보기로 작정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과연 내가 돈을 주제로 삼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게 있을까 싶었는데 돈에 대한 감사 제목을 찾기로 한 달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나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돈을 그저 실용적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매달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감사를 실천한 후에 자기의 삶에서 변화된 부분들, 깨달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가 깨달은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감사하다. 감사가 내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어 감사하다. 감사하면 가장 안 좋은 시기에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지나간 안 좋은 일을 곱씹는 습관을 버리게 되어 감사하다. 이 저자가 쓴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또 본인이 경험한 많은 변화들을 책에서 적어놓고 있지만 짧게 제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면서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한 200여 회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번역본에 따라 조금 다른데 190번에서 한 20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그 챕터 중에, 성경의 장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편 136편이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절,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26번, 즉 매 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분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기록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지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렇게 쪼목쪼목 이 16절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싸워주셨는지를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불평, 불만, 원망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마땅했던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의 대적을 물리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오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될 5만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하다가 광야에서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참 불편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삶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8개월을 지나가면서 적응은 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이 삶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몇 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직장을 잃어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다 꼬여버려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면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엔진이 터지고 차에 막 불이 붙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물이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차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엔진이 터지면 그냥 불에 타 죽든지 아니면 평생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차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차 밖으로 나온 바로 그 순간에 엔진이 터지고 불이 나서 나를 건져준 사람은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는 이게 없어서 불편해요. 나에게는 저게 없어서 불편해요. 이게 더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은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린들 보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흉악한 죄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아야 될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작은 감사입니까? 죄의 사슬에서 건짐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땅에서 필요한 조그만 것들이 나에게 없으면 불만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주신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비타민 G로 했습니다. 비타민 G, G는 무엇입니까? Gratitude, 감사의 첫 글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 비타민,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 비타민 많이 드십시다.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하면 막힌 관계도 뚫리고, 감사를 하면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아래의 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는 실제 일어난 일보다, 실제 환경보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태도와 더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감사와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다. 감사는 행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이다. 행복하다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추수감사절만 그냥 한번 감사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절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